말씀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베푸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인데요.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가 이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근데 그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였죠? 오, 똑똑해. 네 집 딸이니? 아이고, 똑똑해라.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즐겁던 흥이 다 깨어지고 결혼을 주관했던 이 혼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끝이 났다라는 것은 결혼식이 망쳤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 큰 신뢰가 되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낼 뿐만 아니라 온 분들에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다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없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사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오, 그래, 너희들은 아직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너희들 때는 그냥 행복한 게 맞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른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맡겼던 문제들이 주님이 계시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주고 그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글씨 잘 읽네요. 똑똑하네. 뉴집 자식들인가? 네,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겼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얘들아 떠들지 마. 마지막 한 장 남았어. 자,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그것을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어머니 이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안 나왔네요. 네. 이거 띄워달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채우라고요? 네, 물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채웠어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채웠는데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라? 갖다 주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명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화학 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물이 뭐죠? H2O. 똑똑해요 아주. H2O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은 뭐예요? 이러면 얘기 안 나오죠? CH3, CH2OH예요. 조금 길지만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신 것도 아니고 당장 그것을 무엇을 넣는다고 해도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먹어보고 어땠다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결국 순종했더니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